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을 때, 그리고 597년에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두 번이나 굉장히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유다 왕족들과 고위 관리들, 또한 당시에 특별한 기술자들이었어요.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자기 나라의 경제, 교육, 문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데리고 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그발강가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곳에는 유다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안에서 또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세워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모의했다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바벨론에 대한 충성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향해 가는 그 사신들을 통해서 그곳 그발강가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재난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음이 보이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재난과 불행이 오다가도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또한 일반 백성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짓 예언자들을 통한 헛된 기대의 말들은 그들의 이러한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들은 재앙과 불행이 닥쳐도 잠깐일 뿐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년이면 끝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발강가에 있던 거짓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 왕궁의 예언자들도 직접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포로된 유대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그들의 희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 자식이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속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상황, 이 자리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난 과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고 인정하기 싫은 그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활약했던 시절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했기 때문이고 주의 상황이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침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이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온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밖에 안 되어도 그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곡하지도 말고 도망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아플 수도 있었고 더 힘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력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아니라 더 더딜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살아온 결과가,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음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리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안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은 과거일 뿐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70년이 지나고 나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재앙으로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날들이지만 그것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11절에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라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면 유다 백성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분명한 확실한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가 평안해도 미래가 불안하고 절망의 구름이 끼어 있으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소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모든 계획을 아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70년의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기 위한 단련되는 고난의 기간이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좋은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력했고 한심했고 절망스럽고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뿌리 뽑힌 백성들에게 속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현실에 충실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남의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 신세이고 아무데도 속한 데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곳을 삶의 터전을 여기고 지금 여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봄 되면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또 때가 되면 돕는 배필을 만나 아들, 딸을 낳으며 일상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장성하면 짝을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잠잠히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권고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압제자들의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민족에 대한 배신자가 되라는 것인지 아니면 비겁하게 살라는 것인지 아닙니다. 비록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조차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녀를 낳고
또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라라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먹으라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현실에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똑같이 세상이 보기엔 겉모습은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뒤에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자유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 자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큰 은혜와 회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벗어날 것이고 타락할 것이고 또 갈라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일상들을, 평범한 삶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주님의 뜻에 따를 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칫하면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곳곳에 매복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그러한 달콤한 말들과 우리의 현실의 눈을 가려버리는,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헛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상황 그 자리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온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토양이 마련되었을 때에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때에 회복과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오늘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는 집착이나 기대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은 일어납니다.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현실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분노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서두르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고 억지로 이루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건너뛰지도 못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안에서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칠 것은 고치고 나의 비울 것들은 비우고 버릴 것은 버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충만히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찾아 누리며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히 진실히 정직히 충만히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라도 됨을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다시 기대하고 계획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길어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회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를 뿐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오늘 이 자리도 든든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듯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음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 위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그 날들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